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7장에도 그 포로 귀한 공동체의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지만 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회복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7월의 절기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다시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거라든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라든지,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인봉을 합니다. 도장 찍는다는 것이죠. 모든 리더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결단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외적인 회복이 결국은 내적인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구나 각성이 있을지라도 결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개혁 또한 온전한 개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나갈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발랏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 방해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힘들게 세워놨는데 그 안에 성벽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집도 없고, 또 집을 또 지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지금 플러스 수고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알아요.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예배도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고 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여기서 또 내가 희생을 해서 이사를 오고, 안 그래도 지금 정착 다 해놨는데, 그렇죠? 학계 선지자가 16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그걸 그만두고 자기 집 짓는 데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화려하게 다 지어놓고 이제 그 산발랏이나 뭐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 잘 아는 지방에다가 자기 좋은 집을 다 마련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착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그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화려했던 사람들, 또 지금 정착하며 안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그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름의 목록들을 오늘 지금 쭉 열거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솔선수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걸로 말미암아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보다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원하는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힘든 삶을 알면서도 억지로 당신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몇 명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여기 살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제비 뽑기의 그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변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도장 한 번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월절기 잊어버렸던 것을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고 내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흥을 그래도 한 번 했잖아. 한 번 7월절기 멋들어지게 한 번 드려봤잖아. 한 번 그래도 내가 회개 크게 한 번 했잖아. 한 번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 한 번 했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주할 때, 그렇죠?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삶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24시간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반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는 일회성 이벤트로 일주일 중에 하루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거주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호텔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찾아오는 것, 필요할 때 찾아오는 것,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서는만 누가 나왔습니까? 왕들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다윗의 성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착하게 될 때에 이들에게 원래 분배받았던 지파는, 예루살렘 원래 분배받았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것이 마치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오늘 숫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928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468명. 베냐민 지파가 약 2배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각성과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지파를
사실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에는 거의 문제 많았던 지파였고 모든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할 만큼 하나님의 어떤 뜻과 대적하는 그런 지파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장 연약한 자 사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오늘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은혜와 그 관계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자기 지방에서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절기 때만 예루살렘 찾고 필요할 때만 예루살렘 찾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해 보이고 지금은 아직도 집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의 이름들을 열거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반열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